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22절 한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도 목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조금 말하는데 제가 좀 불편함이 있고 여러분들 좀 설교를 들으실 때에 좀 불편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세 가지 조건을 이루어 주시면 세 가지를 하겠다는 야곱의 소원. 사실 본문의 내용은 그러한 내용이었죠.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꾸고 하나님의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나타나심을 경험을 했죠. 경험을 하고 나서 야곱의 속에 있는 그 두려움과 불안한 요소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면 내가 세 가지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서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지난주의 내용에서 제가 한 가지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11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자세하게 풀어드리지 못하고 제가 다음 주에 제가 11조 된 설교를 1시간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마지막 부분에 이제 11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함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11조를 드려야 하는가? 드리지 않아도 되는가? 이 제목을 제가 잡았습니다. 성경의 11조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에 대해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야곱이 서원할 때 세 가지의 조건이 있었죠. 그 세 가지의 조건 속에 야곱의 속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여기 첫 번째 조건이죠. 자기를 지켜주시고, 두 번째는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기를 야곱은 두려움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것을 구했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으로 가서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것이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신다면은 내가 세 가지를 행하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기 조건을 들어주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두 번째 소원이고요.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돌아올 때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지난주에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의 이 서원에서 11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1시간 동안은 꼭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유튜브 가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애용하는 그 SNS 공간이잖아요. 유튜브를 보시면 별의별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11조는 구약의 산물이고 11조는 율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영상들이 꽤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영상을 보면
알고리즘으로 11조에 대한 내용들이 쫙 또 이렇게 연결이 돼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못 들어보고 몇 번은 들어봤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신학자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단들도 거기에 소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까? 왜 11조가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신학시대에는 은혜시대니까 율법이 폐기되었으니까 왜 이 11조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할까? 사실 그 사람들은 성경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11조가 교회에서 강요하는 헌금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헌금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목사가 되면 안 돼요. 11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 목사가 오늘 조금 좀 치우친 설교를 한다는 텐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제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11조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근본적으로 여러분 정리가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11조는 안 드려도 될까요? 정말 11조가 폐기된 걸까요? 답변은 노입니다. 아닙니다. 11조는 폐지된 적도 없고 폐기되지도 않았고, 11조는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의 예물입니다. 이걸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야곱에 대한 말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죠? 요것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동종어 반복 구조라 그랬죠. 그죠? 아스레누, 아쉐르라고 하는 요 두 가지의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말은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여기에서는요, 이거는 동사고요. 아쉐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부정사 절대형이에요. 원래의 원형은 뭐냐면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11조를 드리겠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동사로 사용을 했고 하나는 부정사 절대형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11조로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말은 대체로 이해하기 쉽게 11조를 10분의 1을 반드시라고 하는 부정사 절대형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말 번역은 그냥 부드럽게 잘 번역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이제 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냐면 야곱의 고백이잖아요. 야곱의 시대에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은 주전 1440년경에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법이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야곱 댁에는 율법이 없는 불문법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드리지 말아야 되느냐는 논란을 있기 전에 뭘 먼저 생각을 해야 되냐면 11조는 율법 시대 이전부터 존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11조는 폐기됐다. 이제 이 사람들이 좀 제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야곱의 11조 이전에 성경에 11조를 최초로 드린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개명되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20절을 보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누구냐? 살렘의 왕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당시에 지금의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거기에 왕이고
왕이면서 그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제사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중에 그 자기가 전리품을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4절에는 멜기세덱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높은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브라함과 비교할 때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다.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볼 때는 높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창세기 14장 11주에 대한 설교는요, 작년에 6월 15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대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가지를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11조의 정신이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은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11조는. 그 생각해 보니까 당연히 감사하죠. 감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강요도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11조에 담겨져 있었다.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이거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아브라함 당시의 근동 지방에 본화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 세계 속에서도 11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전의 제사장이나 혹은 왕에게 자신의 수입의 11조를 바치는 관행들이 고대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우가르시나 엘람 등지의 문서들을 보면 11조를 드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11조의 배경은 하나님에게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에서도 11조를 드렸던 그들에게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11조와 아브라함의 11조는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고대 근동 지방에서 드렸던 11조는 관습적인 조세 또는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거였습니다. 11조가. 근데 아브라함의 11조는 자발적 감사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관습적인 조세도 아니고 의무적으로 내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11조 첫 단추를 딱 껴야 됩니다. 그러면 쫙 풀려요, 11조가.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백성들이 11조를 내면 신전을 운영하는 재정의 수단으로 사용을 했고요. 아브라함 때에는 신전이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사장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자기의 그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드렸다는 말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11조는 강제성이 있어요. 안 내면 안 돼요. 뭐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11조는 강제가 아니에요. 명령이 없어요. 자발적으로 드렸다. 이게 11조의 근간을 삼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11조에 대한 아브라함에 드린 11조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지 않으면 11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뭐 11조를 없애야 되느니 뭐 안 해도 된다느니 쓸데없는 얘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야곱이 11조를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손자란 말이에요. 28장 22절에 11조를 반드시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의 지난주에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야곱이 11조를 드리는 자세가 뭐냐? 그 세 가지 서원, 세 가지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11조잖아요. 여기에 무슨 강제가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억지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에요. 이때는, 야곱 때에는.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렇다면 야곱에게는 우리가 뭘 느낄 수가 있냐면, 지금 하란을 가는 곳 속에서 얼마나 야곱이 불안합니까? 내가 먹고나 살 수 있을까? 내가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신다면, 조건에서 내가 하나님께 11조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강압이 없어요. 강제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자, 야곱은 분명히 서원을 했어요. 바다나라에서 20년을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창세기 51장에 위기를 만났을 때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지난주에 설교했던 베델 있잖아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내게 단을 쌓으라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럼 야곱이 왜 20년 전의 일을 몰랐겠습니까? 다 기억하고 있죠. 그러면 야곱이 11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누구에게 드렸고 그 11조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몇 가지 추론을 하면 야곱은 제사장에게 드렸을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그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만 해도 살레망 멜기세덱이, 그분은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데군데에 많지는 않지만 지역마다 아담 이후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을 들었던 소수들이 반드시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는 사람들의 모이는 공동체 속에서는 반드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돌아와서 아마 주변에 제사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야곱이 11조를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제단의 제사와 예배의 비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율법 이전의 족장 시대에는 제단 중심의 예배가 있었잖아요. 그죠? 자, 이 제단 중심의 예배는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나타났죠. 그죠? 그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 야곱은 각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요. 뭐 아브람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항상 제단에 쌓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야곱이 돌아와서 제단을 드릴 때 당연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와서 이런 엄청난 재물을 제가 얻었으니까 하나님,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 제물과 예배의 비용으로 충분히 가능한 추론입니다. 세 번째는 언약 공동체를 위한 나눔으로서의 11조를 사용했다라고 보아도 가능합니다. 율법 이전의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신에게 드린 헌물들과 제사 음식들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죠. 그죠? 자, 야곱도 갔다 와서, 고향으로 와서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연히 가족 공동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수천 명 이상은 됐을 거 아니에요. 이삭의 가족들, 그죠? 수천 명이 넘죠. 그러니까 그 가족의 공동체와 그 주변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곱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드린 11조는 요 세 가지의 추론을 통해서도 야곱은 분명히 11조를 드렸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11조의 성격은 뭘까요?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야곱은 돌아왔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20여 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제력이 없어요. 11조는. 야곱이 드린 11조에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11조만 여러분 되겠습니까? 10의 10을 다 드려라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야곱이 드린 11조도 여러분 감사가 기반이 되었다. 여기는 강제나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살펴볼 것은 뭐냐면 율법 시대의 11조. 자, 보세요. 모세 시대에 율법의 법조문에 11조가 포함이 됐죠. 대표적으로 민수기 18장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율법의 법조문에 11조가 이미 담겨 있었어요.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자, 자세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고요. 아브라함 시대의 11조와 율법 시대의 11조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11조에 대해서 첫 단추를 또 풀러버려요. 11조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그 와이셔츠를 입을 때 쭉 올라가듯이 똑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시기였잖아요. 그죠? 율법 시대는 모세의 율법 속에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야곱의 11조는 자발적이었고 감사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율법 시대에는 율법의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의무적이었고 제도화된 헌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뭐가 여러분 중요하냐면 율법 시대의 11조는 의무적이고 제도화된 헌금이었지만 기억하세요.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중심을 잊으면 안 돼요. 여기서 아브라함과 야곱의 11조의 중심을 잊어버리고 의무고 제도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11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당장 자리 잡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실을 명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쭉 순서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율법 속에 아브라함과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감사하는 마음을 11조 안에 하나님이 담아 놓은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자,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했죠.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죠. 광야에 40년을 살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고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잊어버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보다도 못된 존재입니다. 짐승들은 인간이 먹을 것을 주고 돌봐주면 짐승도 알잖아요. 아, 우리 주인이 나를 이렇게 먹을 것을 주고 나를 보호해 주는구나. 그 짐승들도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배은망덕한 사람은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사람들 가운데에 상식 이하의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이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다면 정말입니다.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의 11조는 의무적이고 제도화를 시켰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복주심에 대한 감사는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브라함 때의 11조는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주었죠. 율법 시대의 11조는 그 사용이 분명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다 갔고요. 고아와 과부와
성전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11조를 정확하게 사용했습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11조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아브라함 시대에는 신앙의 고백이면서도 하나님의 제사장을 인정한 거예요. 율법 시대의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율법 시대 하나님이 11조에 대한 제도화와 의무적으로 법을 심어 놓은 것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감사의 신앙 고백의 중심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11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쫙 깔려버립니다.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성도들에게 11조를 내라고 강조하고 목사가 11조를 내면 자기 먹고 살려고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거와는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신약시대로 돌아볼까요? 신약시대는 성경을 여러분 27권을 성경을 쭉 보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11조를 하라고 하는 말들이 되게 많아요. 말라기서 같은 경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11조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처럼 11조에 대한 강조가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혹자는 신약 시대에는 율법에 속한 거기 때문에 11조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도 자기 생각입니다. 그것도 자기 생각입니다. 자, 예수님은 구약 시대의 11조를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말을 책망을 하면서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11조를 정확하게 드렸죠. 그러면서 두 번째 구문 속에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예수님의 책망은 너희들은 11조를 잘하면서 왜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안 하느냐? 두 가지 사실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다음 말을 보시죠. 그러나 이것도 어떻게 해요? 행하고. 이것이 뭐예요? 11조예요. 11조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11조도 행하고. 저것은 뭐예요? 율법에 중한 바 정의와 긍휼 믿음.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약시대의 11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당연한 것으로 11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11조에 대한 말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왜? 구약에 대한 그 의미들을 그대로 여러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11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에 속한 조항이 아닙니다. 왜요? 아브라함과 야곱 시대에 불문법 시대에 이미 11조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율법이라고 말을 하면 물론 11조가 율법의 조항 속에 들어가 있었지만 11조가 율법으로 올가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기록되기 전에 불문법 시대에는 인간의 양심의 법이 율법으로 들어간 것들이 많잖아요. 부모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그게요 양심의 법이에요. 그 양심의 법을 하나님은 십계명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십계명은 도덕법이고 그건 의식법과 시민법과 다른 거예요. 11조는 절대로 율법에 속해 있었지만 율법에 속한 조항으로 보면 그 사람 성경 잘못 본 사람입니다. 신학자든 목회자든 성경을 잘못 본 사람입니다. 율법 이전에 이미 11조는 존재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율법은 폐지됐다. 율법은 폐기됐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 이단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단들.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어떻게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없애버리려고 왔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과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 폐기론자?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은혜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이 폐해졌다? 이단의 말입니다. 신약 시대에 율법이 없을까요? 여러분, 신약 시대엔 율법이 없을까요? 신약 시대에도 율법이 존재합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는 내가 율법의 3가지의 구성 요소, 3요소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고 가르쳤기 때문에 되는데, 일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율법의 3요소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 3가지 구성 요소를 먼저 배우고 제가 이제 3요소를 할게요. 기본적으로 율법은 3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진앙고백서 19장 등에 나오는데, 의식법과 시민법 혹은 재판법 혹은 도덕법으로 율법은 이 3가지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말을 하면 안 돼요. 의식법은 뭐냐? 제사제도, 정결례, 절기 등 구약 이스라엘의 제사와 관련된 법이 많이 나오죠. 그죠? 이것은 뭐냐? 의식법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표하는 모형, 섀도우, 그림자 혹은 모형은 타이폴로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면서 영원한 제사가 되셨죠. 그리고 나서는 의식법인 동물제사와 성소기구 등 모든 예표적 의식법은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기능이 종결된 거예요. 폐하여졌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종결되어졌다. 완성시켰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의 의식법을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의식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민법이 있어요. 시빌로우, 시민법, 재판법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신종국가였잖아요. 지금 이란이 이슬람의 신종국가잖아요. 알라를 믿는 나라잖아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도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종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정해 주신 법이 사회적 형사적 법규, 이걸 시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민법도 신약시대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이것도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구약의 구체적인 시민법 조항은 더 이상 현대 국가의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만 국한됐기 때문에. 다만 그 속에 담긴 일반적인 공의가 있어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음에 3번째는 도덕법입니다. 모랄 로우예요. 되게 중요해요. 이게 지금 율법을 지금 3가지의 구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덕법은요, 십계명으로 딱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인류를 향한 영원 불변한 도덕적인 요구를 대표적으로 십계명에 담고 있어요. 이게 영원한 법이에요. 그래서 도덕법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이고 영구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법이 도덕법입니다. 절대로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폐해졌다. 뭐 앞에 우리가 시민법이라든가 의식법 같은 경우는 뭐 완성시켰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되지만 도덕법은 폐지가 되질 않아요. 영원한 법이에요. 인간의 양심도 도덕법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율법의 3용도라는 게 있어요. 요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해를 가는데,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보면 목회자들이 성경을 깊이 있게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도덕법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개혁신학자들이 이 율법을 1용도와 2용도와 3용도로 아주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이것을 설명을 했어요. 이건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기 율법의 3용도는 일단은 의식법과 시민법은 제외합니다. 제외하고 도덕법에 해당되는 이러한 내용인데, 신학자들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약간 차이는 있어요. 저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2권 7장에 나오는 요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율법의 첫 번째 용도는 뭐냐? 이거를 뭐 신학적 용도라고도 말하고 죄를 폭로하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보면 거울 역할을 하죠. 거울. 율법을 보다 보면 인간의 불의와 무능력이 보여져요. 그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이. 왜 이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그리고 율법은 로마서에 잘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율법을 통해서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왜 율법이 필요 없어요? 이런 율법이 왜 폐지가 됐냐고요? 정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바울은 오라나는 권고한 사람이든지 사망의 무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은 거잖아요. 신약시대도 율법이 존재해요. 이 용도는 뭐냐면 시민적 용도, 억제와 처벌. 칼빈은 두 번째 용도를 인간의 악행을 억제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으로서, 인간의 양심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딱 드러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뭐하고 이런 율법 자체가 인간의 어떤 악행들을 제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종한 자들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막는 굴레와 같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처벌을 받는다. 그래서 율법의 제2용도는 국가의 법으로서 설명을 합니다. 되게 지금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율법의 3용도는 규범적인 용도라고 하고 신자의 삶의 원리를 말하는데, 칼빈은 이 3용도를 가장 적절하고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주된 용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구원받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살기 위해서는 율법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도덕법이잖아요. 칼빈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율법이 필요한 이유를 육신의 게으름을 깨우고 자신의 무능을 깨달아 더욱 은혜를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용도가 필요하다. 이게 세 번째 용도예요. 그래서 개혁신학가들은 이 지점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자에게 율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울과 같아서 날마다 자신의 부패를 발견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로 달려가게 만든다. 그래서 율법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기준이 된다.
근데 율법이 폐기가 됐다고요? 율법이 없어졌다고요? 이단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을 사용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4절에 이 율법의 3용도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순종이 안 돼요. 해보세요. 원수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돼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지켜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것인데 인간은 못 지켜요. 왜요?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인으로만 깨닫고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지켜야 돼요. 그것은 인간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율법의 제3용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12절에 이러보건대 율법은 뭡니까?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뭐가 율법이 나빠요? 누가 율법이 나쁘다고 그랬어요? 누가 율법이 나쁘기 때문에 폐기됐다고 누가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신약시대에도 율법이 존재해요. 거룩해요. 의로워요. 선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그래서 율법은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거울로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율법은 기능을 말하는데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율법은 어떻게 해요?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율법을 나쁘게만 매도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율법은 어떤 겁니까? 옳은 사람으로 해서 세운 것이 아니에요.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미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은 지금도 유효하다. 이해되시죠? 율법을 아예 못 쓸 것으로 폐기 처분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단들이라는 말이에요. 신학시도 율법이 왜 필요 없어요? 필요하지요. 그러므로 일부 율법 폐기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은 신학시대에 필요 없다라는 망언에 가까운 말에 현혹되지 말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은 의식법과 시민법과 도덕법 세 개가 한 뭉텅 한 덩어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구분을 할 수 있지만 이걸 덩어리로 봐야 돼요. 시민법과 그 다음에 의식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죠. 그렇다고 폐기되었다 이렇게 말도 하지 마세요. 완성시킨 거예요.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 율법에 관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강조하는 겁니다. 11조는 폐하여진 법이 아니잖아요. 율법 이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러면 야곱과 아브라함은 어떤 정신으로 11조를 했어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무엇이 기반이 돼서? 감사가. 그래서 율법 속에 있는 의무적이고 제도화된 11조를 아브라함과 야곱이 가졌던 감사하는 마음을 빼버리면 그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돈도 없는데 하나님이 왜 드리냐?
안 드려도 되는 거를 왜 교회가 자꾸만 11조를 드리느냐고 성도들에게 겁박을 하냐?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11조에 대해서 막 문제를 삼는 사람들에게 신약시대 헌금의 정신을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들 저변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부담스럽거나 혹은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주장에 넘어갑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11조가 구약시대의 산물이고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1조를 안 하는 대신에 혹시 하나님께 어느 정도의 헌금을 하고 계십니까? 아예 안 합니까? 말도 안 되죠. 혹시 11조 이상의 자기가 받고 있는 11조 이상의 헌금을 정기적으로 하나님에게 드리고 계십니까? 11조 이상을? 그렇다면 제가 11조 문제로 그 사람에게는 할 말이 없어요. 왜? 그 사람은 헌금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그런 분들은 11조 이상은 정기적으로 그 헌금의 정신을 아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11조에 대해서 논란을 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11조 이상의 내가 헌금을 드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11조는 폐지되었다고 주장하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들이 치우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신약시대에 11조가 거의 나오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그냥 지속되는 원리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 하도 말을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신약시대의 여러분 헌금은 11조를 넘어갑니다. 11조를 넘어서 이거는 침묵이 폐지가 아니라 더 넓은 이상의 연보 체계로 구약의 11조는 확장이 됐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죠.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요. 공동체 생활을 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파는 사람이 있어요. 재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팔아서 뭐 했습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신약시대의 헌금의 원리는 11조에서 머무는 게 아닙니다. 11조 이상이잖아요. 11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헌금의 원리는 11조를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 그거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 그러한 자들과 물질을 나누라고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신약시대에는 11조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11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1조 헌금은요, 11조의 정신은 강제가 아닙니다. 물론 율법과 연계해서 볼 때에는 의무적일 수도 있고 제도화된 헌금으로 봐도 틀린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 율법으로 연결될 때는. 그런데 제가 아브라함과 야곱의 11조를 강조한 게 뭐죠?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 11조가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11조에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과 야곱의 11조의 정신이
제하여져 버리면 그 11조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요, 그 율법 속에 당연히 아브라함과 야곱이 했던 그 감사의 정신을 여러분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감사의 정신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빼버린다면 여러분들이 11조를 잘못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의 아시겠지만 11조는 구약시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교회에서 거의 모든 교회들이 아마 11조는 교회 일반 재정의 한 3분의 2 이상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모든 일들을 교회를 유지하고 사역자들의 사례비라던가 그 다음에 구제비 모든 것들을 사실 각 교회마다 11조 헌금해서 사실 큰 교회들은 해요. 그러니까 11조는 폐지되었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지금 말이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시대의 이 11조는요, 신약시대의 11조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정신을 이어서 구약의 율법의 계명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의 딱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만약에 교회에서 목회자가 교회의 헌금을 거두려는 목적으로 우리 교회가 유지돼야 되니까 11조를 해야 된다고 강요한다면 그 사람은 설교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목회자로서 단 자격이 없다고 봐요. 그 목회하면 안 돼요. 헌금을 걷기 위한 수단과 목적으로 자꾸만 11조를 내라고 강조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제가 사실 이번 시간에 포함을 안 시켰는데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은요 11조를 얼마나 강제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11조를 반대했던 거예요.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은 자기네들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11조의 정신을 가르치지 않고 강제로 부과만 했던 거예요. 유럽에 보면 다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헌금을 거두려는 목적으로 11조라면 그 사람은 목회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헌금을 강조하면 가난한 성도들이 부담이 되니까 그 성도들에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11조는 안 해도 됩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거니까 여러분 11조를 안 해도 됩니다 라고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 그분도 설교자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부담이 될까 봐 헌금에 대한 설교를 안 한다? 목사의 자격이 없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요 감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감사.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걷는 목적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역사를 설교자는 그것을 설교를 통해서 강조를 해줘야 돼요. 돈을 걷는 목적이 아니에요. 돈을 거두려는 목적으로 헌금을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 설교자로서 자격이 없어요. 정말 안 됩니다.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뿐 아니라 각종 예물들이 있죠. 어떻게 쓰여집니까? 물론 이단과 사입이나 잘못된 교회들은 엉뚱하게 써요. 그러나 모든 교회들이 다 성도들이 내는 헌금들을 귀하게 가치 있게 여러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비, 구제비, 교회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죠. 그러한 것들을 값지게 사용하도록 여러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에 대한 여러분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껏 내가 산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아까 찬송도 불렀지만 지난 1회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주간을 그래도 무사고로 지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주의하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것도 있겠지만 사실 따지고 본다면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금을 내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자는 그 은혜를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높여 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 은혜를 설교자들은 시간마다 헌금을 걷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거예요. 설교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리는 헌금은 의무나 강제로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율법에 기록된 대로 11조를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 저는 그거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성도들이 정해놓고 하는 의무 헌금 있잖아요. 우리 건축 헌금, 성교 헌금, 교회 또 월세 헌금도 우리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차량 헌금도 여러분 이거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구약시대의 고대 근동 지방에서 다른 신을 믿는 그 사람들도 자기네 신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 의무적인 거 여러분 그게 나쁜 겁니까? 오히려 11조를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의무적인 헌금을 하지 않으면서 꼬투리만 잡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더 비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비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전도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교회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성도들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내야 그래 교회가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불신자예요. 얼마나 양심이 바른 사람입니까? 오늘 사실 제 설교는 성경의 원리도 모르고 11조는 안 내도 된다?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폐지돼야 된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설교예요. 제발 좀 성경을 잘 깨닫고 그렇게 믿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헌금은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헌금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한 이 중심을 사실은 말을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11조는 드려야 하는가 드리지 않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1시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의무나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의무적으로 해도 돼요. 그러나 뭘 하나 빼뜨리면 안 되냐면 감사가 빠지면 헌금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헌금을 뭐 드리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